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떡과 잔을 대하면서 이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이 이미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주님께서 채찍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창조한 것은, 지옥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보내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들을 가두고 그곳에서 사단을 따르는 그와 같은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냐?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죄로 인해서 이 멸망하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내가 심판에 서지도 아니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하고 오랜 시간 성경 공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사셨던 그 동시대에 권위 있는 역사가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기록을 보여주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 사셨던 그 동시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와 같은 기록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권위 있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로마의 황제들의 네 분의 황제들을 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로 황제를 잘 아시죠? 네로 황제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정보를 통해서 네로 황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네로는 자신에 대한 세간의 나쁜 평판을 없애기 위해 로마 대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으며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한 계층에게 화제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를 다시금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시를 불질러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떠맡겨야 하는데 누구에게 떠맡겼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떠맡긴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된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예수님이죠.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형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그 통치 기간에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본디오 빌라도에게 극형을 당했다. 십자가 사형을 당했음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인물은 이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의 책을 더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고대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요세푸스라는 인물도 로마의 역사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라는 한 현자가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예수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의 건의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 맨 처음에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신령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예수와 관련된 수많은 놀라운 일이 예고했듯이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언도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형을 언도하는 과정에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이 사형을 권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그 다음에 그가 무덤에 갇힌 후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그와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열왕곤이라는 그와 같은 역사가들이 그들의 책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건인 것을 성경과 그 당시 많이 권위 있는 역사가들의 책에 그대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학 교수였던 리 스토너라는 교수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에 8가지 예언을 채택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할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알리는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은 30개의 배신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신한 인물이 은 30개를 성전 바닥에 던질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극한 언도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찔리는 십자가 사형을 당할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이 시편의 22편 16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때는 뭐냐면 사형 제도가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없었습니다. 손과 발이 쇠못을 받는 이와 같은 십자가 사형 제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할 것을 예언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성취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한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됩니까?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10의 17승분의 1이라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비율을 들어줬어요. 그걸 이제 제가 우리나라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남북한을요, 우리나라 전체를 100원짜리 동전으로 60cm를 쌌습니다. 전체를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60cm 위를 다 쌓은 다음에 한 동전에게 빨간 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모든 동전을 다 섞은 다음에 눈을 감고서 하나를 뽑았을 때 뭐가 뽑힐 가능성입니까? 빨간 동전이 뽑힐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성취될 그와 같은 가능성이 그와 같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48개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될 가능성도 연구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합니까? 10의 157승분의 1이라 합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자, 이분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제 머리카락에 원자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대상으로 한 원자에게만 빨간 표시를 한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거기에다가 한 원자에게만 빨간 표시를 했을 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를 다 섞은 다음에 눈을 감고 한 개를 채택하면 뭐가 걸릴 가능성입니까? 빨간 원자가 걸릴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61가지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48개 예언도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 성취되기가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이미 구약 성경에는 61가지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합니까?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구원할 자입니다. 더 쉽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구원하실 분입니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듯이 죄인이 죗값을 치르러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이 들어가게 될, 심판받고 들어가게 될 이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개하는 글에서 추천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뭡니까?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름뿐인 기독교인.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분위기에는 익숙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 친구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너와 나를 부르신다면 너는 어디에 가게 되느냐? 너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히려 대묻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성경이 무엇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영상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맡으시고 죄인처럼 되셔서 저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그곳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게 됐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들과 교제를 자주 하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구원의 여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자기는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그날이 나옵니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심판받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심판받는 날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을 하였다고요?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놀라운 직분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뭘 하시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분이 참 구원받은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천국 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온갖 조항을 다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율법의 조항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13가지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 조항을 완전하게 준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답니까? 저주 아래 있다. 613가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하고 항상 준수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다고요? 분명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있는 법조항 중에 몇 가지를 범하게 되면 죄인이 됩니까? 몇 가지 범해야 되죠? 아니, 우리나라의 법에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 중에 몇 가지를 범해야 범죄자가 됩니까? 몇 가지죠?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범해도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히 있습니까? 아주머니가 자기가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제가 어제 제 동료 교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 읽기 전에는 자기가 왜 불행하게 사는지, 자기가 왜 공허한지, 자기 삶에 왜 만족이 없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서부터 타이핑을 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뭐처럼 보입니까? 거울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누구를 알려줍니까? 자, 옆 사람을 알려줍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죄인이 죄 있는 채로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무엇을 주셨냐면 속죄제라는 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인일지라도 무엇을 얻게 됩니까?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뭘 얻는다고요?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이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속죄제사를 드릴까요? 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속죄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드릴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 속죄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뭘 준비해야 합니까? 흠없는 암염소. 성경에 보니까 흠없는 염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소, 이런 모든 희생제물 중에 한 희생제물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로 끌고 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로 끌고 옵니다. 자,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속죄제 희생제물, 아까 그 동물이죠.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뭐 한다고요?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얘기는 손을 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있으면 그 희생제물 머리 위에다가 누구의 손을 얹습니까? 제사장의 손을 얹습니까? 죄인의 손을 얹게 합니까? 죄인의 손을 얹게 하는 거예요. 죄인의 손을 얹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죄는 누가 졌습니까? 사람이 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죄인인 걸로 봅니까? 바로 안수하자마자 죄인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벌받을 죄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 대신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 대신 희생 제물이 하나님 보실 때 죄인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번제소에서 그 희생 제물에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 제물이 죽게 되면 뭐가 흐르게 됩니까?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죄인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뭘 준비해야 합니까?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손을 누구에게 얹습니까? 양의 머리에다 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집니까? 양에게로 옮겨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심판받을 죄인은 누가 됩니까?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의 목을 따고 그 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제단의 불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되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제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근데 이 구약의 제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아까 죄인이 죄를 깨닫고 희생 제물로 인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드리게 되면 죄가 온전히 용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온전히 용서될 수 없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자,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참형상.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것으로는 온전하게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온 겁니까? 온전한 희생 제물.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치르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손을 들어서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양을 누가 준비했죠? 죄인이 준비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제물로는 온전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온전한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이 온전한 희생 제물, 이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등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짐지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짐지우시고 이제 누가 죄인이 된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하여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졌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받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부도자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함 받으시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미적미적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라고 확신이 있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아십니까? 예, 저는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가 죄를 짓지 아니해야지만 죄를 짓게 되면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식하는 죄가 많습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식하면서 짓는 죄가 많습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다가 가끔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주려고 자극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얘기하냐면 졸업하는데 사은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네.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듣고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 학생에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데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구도자분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분이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셨다면 너의 모든 죄도 옮겼겠느냐 안 옮겼겠냐고 물었습니다. 자,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죄 안에 내 모든 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짐지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몇 번 신문을 받습니까? 3번 받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사람에게서 뭐를 찾을 수 없다고요?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미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그때 식민지 시대에는 이미 삼심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재판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사력 있게 재판하고 최종적으로 그가 죄인이라고 결정이 나야만 이와 같은 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봤지만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려 했는데 이 얘기 뭐냐면 데모가 일어나서 이 체제를 정복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여러 번 이 유대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황제가 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답니다. 더 이상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을 너가 져야 한다 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도 알면서도 이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2가지 죄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형벌만 얘기합니다만 첫 번째 내린 게 뭡니까? 예수는 뭐 하고요? 채찍질하고. 첫째 예수님께 내린 형벌은 채찍질형입니다. 로마의 태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형을 받은 후에 무엇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와 같은 아주 잔인한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죄수를 어디에 묶습니까? 여기에 보면 돌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여기에 이 나무에 채찍이 있는데 여기에 39가닥이 되는 가죽띠가 있습니다. 가죽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 그 다음에 날카로운
쇠붙이 같은 것들을 거기에다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게 채찍질을 가하는데 어떻게 가합니까? 머리에서부터 등과 엉덩이와 종아리와 발까지 차례대로 이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형벌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날카로운 쇠붙이가 그의 몸에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당기게 되면 그 살점들이 뜯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이 살점들이 떨어지는데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심한지 척추에 있는 뼈까지 드러나고 등허리에 있는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창자까지 드러나는 이와 같은 잔인한 형벌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처럼 되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잔인한 채찍질을 받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잔인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룰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뭐라고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채찍으로 머리까지 내리치기 때문에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얼굴인지 짐승의 얼굴인지조차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채찍질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해골이라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지금 오늘날 사형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죽는 사형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십자가 사형은요, 얼마나 잔인한 사형제도인지 로마법에 의하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리 잔인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 사형을 금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허락합니까?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에 한해서만 십자가 사형을 이 십자가 사형은 어떻게 내리는 사형입니까? 여기에 보면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겹질려서 쇠못을 박습니다. 이 10살 18cm나 되는 긴 쇠못을 받게 됩니다. 이 실제로 보게 되면 이 1세기 유대인의 그 뼈 상자에서 발견된 발에 박힌 쇠못입니다. 이 사람도 사형을 십자가 사형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양손과 양발에 이 쇠못에 의해서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힘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처지게 됩니다. 몸이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처지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숨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숨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쉬어야 되죠?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에 쇠못이 박힌 발에 체중을 지탱하고 무릎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끌어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쓰는 이 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인데, 감람나무인데 전혀 다듬지를 않습니다. 아주 투박한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뭘 먼저 당했죠? 채찍질형을 당했습니다. 등허리가 박고랑처럼 갈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발에 체중을 싣고 무릎을 펴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 그 상처난 등허리가 이 날카롭고 투박한 감람나무에 의해서 엄청난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숨을 한 번 내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이 들면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이와 같은 힘겨운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 쇠못에 의한 통증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만 더한 것은요, 우리가 영화에 보게 되면 대부분 가리고 이렇게 영화를 찍습니다만 실제 형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형제도는 고통스러운 형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와 같은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왜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담당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국어사전을 뒤져보니까 어떤 것을 떠맡는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떠맡았죠? 우리 죄를 떠맡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이 떠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채찍질형과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을 받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나는 치를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구속받았다. 제가 이게 한문풀이를 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네, 구원할 구자입니다. 건질 구자입니다. 속자는요, 값을 치르다는 의미입니다. 네, 갚을 속자, 치를 속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갚고요? 내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이 예수님, 나를 죄 때문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에는 뭐로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이루어줬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속죄란 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죠. 속죄가 무슨 속죄라고요? 갚을 속죄, 치를 속죄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죄자는요? 죄죄자입니다. 속죄는 죄값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죄값을 갚아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얼마만큼의 죄값을 갚아줬어? 얼마만큼입니까? 영원한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영원하다는 말은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영원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영원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로 옮기면 뭡니까? 내 과거의 죄와 또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값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 치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지을까 안 지을까. 자기를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죄값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죄값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맞죠? 언제 갚으셨죠? 2000년 전에 갚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갚아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892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체국 강도를 하다가 우체국에서 이 돈을 빼다가 이 사람이 사람들과 다투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살인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동료들과 이웃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바꿔서 이 사람에게 특별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자, 특별 사면장을 내리면
이 사람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네. 사형수가 특별 사면장을 받게 되면 사면이 돼서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면장을 거부하고 자기가 사형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치리하던 담당 보안관이 굉장히 어려움이 된 거예요. 대통령은 이미 특별 사면장을 내려서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형수가 사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면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이 판결을 내려달라 했는데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답니다. 사면의 여부는 당사자가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면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됩니까? 뭘 거부합니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사함을 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지옥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구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을 주는 사람이 대가를 치릅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대가를 치릅니까? 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을 이제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부속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신분도 변화시킨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누구로 보십니까? 의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누구에게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그와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스스로 거부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솔직하게 죄인인 것을 시인하시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또 자기를 이제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으며 또 죄인이 들어갈 심판과 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지옥의 형벌만은 피하기를 참 사랑으로 경고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경고를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간 전해진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 시간 참 복음을 들은 영혼 중에 스스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참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지옥의 형벌을 자초하는 그와 같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선언 속에서 참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참 구원받은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우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